살아가시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대평가 아니면 과소평가. 둘 다 어떤 말일까요? 이제 정확히 못 본다는 말이거든요. 과대평가합니다.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요. 다른 사람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왔는데요.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유다의 군인은 약 5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평가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8만 5천 명이고 5만 명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거죠. 그냥 이게 애매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입니다. 그 안에 이제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사느립의 말을 랍사게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람 방언으로 얘기하지 않고 유다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36장 말씀을 다 봤는데요. 여러 가지 말로 회유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예요. 포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속국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많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는 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아니면 관계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뭘까요?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 대답하지 말라. 한 말도 대답하지 말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래요.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네 생각으로 대답하지 마. 그럼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요.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멈출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 못 멈추거든요. 뭐가 하나가 들어오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안 멈춰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잡힙니다.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멈추라고 하시는데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실제로 꿈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다 보면요. 꿈속에서도 메시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꿈속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네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많은 찬송을 지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한 사람이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난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더 감사하대요. 그 크로스비 여사가 눈 뜬 것보다 눈 안 뜬 게 더 감사하대요. 3살 때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약을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두 눈을 실명했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안 보이는 그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할머니가
말씀을 읽어주고 복음을 들려주는데요, 찬송을 짓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눈으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엄마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할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눈을 뜬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봅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딱 3일만 눈을 뜬다면 뭐도 보고 싶고 뭐도 보고 싶고, 그리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설리번 선생님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막 만지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요. 그런데 눈 안 떠도 괜찮다.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앞 못 보는 분 계십니까? 봐요. 못 듣는 분 계십니까? 듣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어요. 근데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때론 시험에 걸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소음 공해라고 한대요. 조명 고매라고도 합니다. 앞에 있는 부영 1단지에 제가 부목사 때 교회로 전화 왔다니까요. 저기 교회 참소만 교회 그거 너무 조명 밝은데 그거 밤에 끄면 안 되냐고. 자기 잠을 못 자겠다고. 그 빛이 그 방까지 들어갈까요? 이제 계속 이제 걸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걸립니까? 걸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걸리지 마. 한 주간 무엇에 걸리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였어요. 우리 가정은 무엇에 걸립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는 무엇에 걸릴까요? 영적 상태. 목사님,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걸리는 거예요. 내 눈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것을 비판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내가 복음 아닌 기준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틀, 예체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다 어른들이시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랑 식사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좀 더 거동이 편하실 때. 그럼 꼭 한 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애들 젓가락질 좀 가르쳐라. 가르쳐야죠. 근데 이제 계속 그게 걸리시는 거라. 예전에는 젓가락질도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너 애들한테 젓가락질 안 가르쳤냐? 가르쳐라. 애들 똑바로 키워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젓가락질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젓가락질 못 한다고 저도 혼 많이 났거든요. 저보다 제 여동생이 젓가락질 더 잘합니다.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기준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 와요. 여러분, 내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강용화 집사님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은혜 받아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의 비밀 가진 교회들 특징 중에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없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 보면요, 기준이 똑같아요. 교회 기준과 성도들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또 하나님 자녀의 기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 중직자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교회마다 주인이 너무 많아요. 가정마다 주인이 너무 많아요. 나라마다 주인이 너무 많아요. 맞죠? 다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용당할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야 할 보호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라를 이룰 때요, 세 가지 국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 땅이 있어요. 그리고요,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가 이제 왕을 통해서 이제 인도받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이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더 흔들 겁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 일하지 마시고 나랑 함께 있어 주세요. 내가 만든 그리스도. 내 옆에만 있어야 되는 거라.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만든 그리스도, 그걸로 종교 생활합니다. 내가 만든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문의 죄 몸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틀이 없어져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요, 내 기준, 내 틀, 내 체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기준들이 바뀌는 겁니다. 없어도 되네? 맞아요. 복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네?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이젠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가세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저는 숨기고 감추고 덮고 포장하고 경건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응답받은 척하고. 송기창 목사가 어떤 증인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말씀으로 되어지는 증인일 때도 있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증인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을 때는요 되어지는 증인, 안 됐을 때는요 안 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다 아실 겁니다. 다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말로 되는 척을 해요. 그러면 다 속는 거예요. 본인도 속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위케 하시고 니네들의 상태를 봐라.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내 생각이 필요치 않을 만큼 온종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온종일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인도받는 주일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았습니다.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좌정하사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심령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